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2장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러분, 앞에 보시면 드림천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라색은 기다림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교회력 가운데는 두 번의 절기에 사용하게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성탄주의를 앞두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간, 또 한 번은 지금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이 기다림의 기간에는 보라색 드림천을 내리게 되고 또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일주일의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던 바로 그 주간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갖게 됩니다. 교회에서 따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나 또 저녁 집회를 따로 갖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나 또 특별한 집회는 없지만 성목요일과 성금요일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4월 1일 성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셨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갖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하지 못했지만 재작년에 했던 것처럼 한 일 중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성찬식을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한 일 중 함께 성금요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같이 모여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4월 1일, 2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여러분들 시간들 비워놓으시고 아마 오프라인으로도 모이고 또 온라인으로도 하도록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아마 인원수 제한이 되게 되겠지만 가능하시면 목요일날 성찬 예배 때는 또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또 성찬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순절인데 우리가 지금 설교 말씀은 구약의 성경의 중심 주제 7가지를 계속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분명히 구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주제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의 소명도, 하나님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언약도,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좋은 소식. 복음이란 무엇일까?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복음은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할 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다 찬양했는데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복음에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능력일까? 복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복음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복음이 좋은 것인가?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여러분은 복음을 들어서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나아졌습니까? 조금 나아진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지, 복음이 있어서 조금 화목해진 것인지 아니면 복음이 있어서 살아난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빛나는 순간은 반대적인 상황이 있을 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좋은 소식이 빛나기 위해선 나쁜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 그 좋은 소식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 가운데 있을 때, 나쁜 소식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 그것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조금 나은 소식, 조금 괜찮은 소식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흑역사 가운데, 미국의 감추고 싶은 역사, 부끄러운 역사 가운데 한 가지가 흑인 노예 제도입니다. 1800년대에 있었던 흑인 노예 제도는 세계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하고 미개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같은 사람이 사람을 동물 이하로 취급하게 되는, 물건보다 더 낮은 것으로 취급하게 되는, 고대 사회에도 있지 못했던 그런 제도가 미국에서 있었던 노예 제도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노예 중에 하나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입니다.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일하다가 노예로 죽습니다. 노예가 묻히는 무덤이 따로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노예로 죽으면 던져지는 시체 처리장이 따로 있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고, 자기의 노력과 관계없이 주인의 마음에 들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만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죽임당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꿈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것이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근로 조건을 조금 바꿔준다고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했지만 아침에 한 6시쯤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만 일해라. 근무 조건 조금 바꿔준다고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먹는 메뉴를 조금 바꿔주는 그런 조건을 바꿔준다고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같은 노예들 중에서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 밑에 다른 노예를 심부름권을 쓸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간다고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던 이 주인 말고 이 주인보다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다른 주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노예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다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의 노예 문서가 소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겁니다. 신분이 노예였다가 한순간에 그가 이제는 그 주인보다 훨씬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대통령의 가문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노예에게 그것은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유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신분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좋은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복음에 대해서 갈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본문에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좋은 소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좋은 소식,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역사적인 상황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100년 뒤에 있을, 이사야 시대부터 100년 뒤에 있을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 가지 한 가지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하나 지목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정말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 예언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지금 같은 상황을 생각을 해서 전쟁을 해서 졌으니까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하고 사람들이 대량 이주해 가는 그 정도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이 포로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예루살렘 성을 18개월 동안 포위했습니다.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하게 됐는데, 그 당시의 상황은 1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바벨론 군대가 둘러쌌습니다.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고 나올 수 없도록 굶어 죽이는 것입니다. 굶겨 죽이는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18개월 동안 그 성 안에서 굶주림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질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포위당한 두려움과 굶주림과 질병 가운데 시달리게 되고, 마침내는 그 성 주위에 토성을 쌓아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군대가 들어와서 무엇을 했을까? 18개월 동안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먼 곳까지 와서 주둔하고 있었던 바벨론 군대가 마침내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1년 반 동안이나 그들이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성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을 했을까? 닥치는 대로 죽이고 약탈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닥치는 대로 빼앗고, 닥치는 대로 찌르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예루살렘 성전 다 헐어버리고,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고 피가 강같이 흐르게 되는, 어린아이, 여자, 노인 상관없이 닥치는 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을까? 그리고 마침내 그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지금처럼 트럭에 타고 기차에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걸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수십 킬로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끌려가다가 힘들고 쓰러지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남아서 겨우겨우 바벨론 땅에 갔는데 나라는 망해버렸고 돌봐준 사람도 없고 아무 도움의 손길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포로의 상황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손을 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다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왕가도 다 멸절당합니다. 다 포로로 잡혀버렸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낯선 땅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나라가 멸망한 채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떤 느낌이 그들에게 들었을까?
정말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가 좀 잘못했기로서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다니,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셔서 우리를 버려두셔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꾸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맞을 짓을 했지, 우리가 죽을 짓을 했지, 우리가 심판당할 짓을 했지. 어떤 이들은 아마 그것은 우리의 조상들 때문일 것이라고, 우리의 아버지들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괜히 고생하고 있다고, 그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입니다. 수백 년 동안 세계를 다스렸던 아수르를 한순간에 멸망시켜버렸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1년, 2년 지나면 하나님이 구해주시겠지라고 생각했지만 10년, 20년이 지나가도,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그 비참함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읽었던 바로 그 말씀이 그 포로된 이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이 복음, 좋은 소식은 포로들을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머릿속 상상해 보십시오.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그 포로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전령이 있다면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그의 움직임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 내용은 포로들에게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바벨론 왕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분의 성으로 귀환하셨고 너희들과 함께 가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고 구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로되었던 너희를 구해내실 것이다. 너희를 살려내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는데, 누구도 앞에 설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포로되었던 그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해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라고 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구원의 모습, 복음의 모습, 좋은 소식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하는 가운데 구약 성경의 내용을 설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라고, 이것이 당신들을 위해서 가져온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복음, 좋은 소식, 그것이 포로들에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우리들에게, 노예되었던 우리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생명이 선포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에서 선포되었던 좋은 소식, 그것은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그 좋은 소식, 복음, 그것을 이루는 장본인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시작.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스스로 안타까운 게 내가 정말 그 시적인 문학 소년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 이 내용이 얼마나 멋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재미없게 읽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놀랍고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창세 이래로 계속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셨는데,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구체적인 다스리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백성이 아니라, 사람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버렸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공격받고 박해를 받고 학살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무너진 성전 가운데 다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있었지만 이미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종교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내 일상의 삶은 어떠하든지 그냥 절기 때 제사 한번 드리고 제물 한번 드리고 나면 스스로 종교적인 만족감을 갖게 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규정을 지키고 종교적으로 규정된 것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와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이 강도의 구례를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지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다시 오셨다고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속량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의 조상의 죄가 아니라 그들 역시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받게 되고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정말 티끌 같은 지구 속으로, 그 티끌 같은 지구 속에서도 이런 부족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영원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짧은 순간 같은 찰나 같은 순간에, 그 시간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는 도저히 찾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은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창조주가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말도 되지 않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간들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끝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은 복음은, 좋은 소식은 예루살렘 가운데만, 팔레스타인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열방까지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한 사람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큰 세상 민족 가운데 가장 큰 민족을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에게 소명을 주신 것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 되라고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세워졌던 그 언약이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포로되었던 그들을 구출해내시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족속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선교를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고, 그 복음이 여기까지, 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었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 복음이 드러내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이것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다시 이 땅에 임하시게 될 때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다 구원해내시는 바로 그날 마침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 복음이 완전하게 완성되어질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직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누어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진정으로 좋은 소식을 경험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은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더 나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괜찮아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삶이 생명을 얻었음을,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였던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매일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